주일 예배 설교의 주제는 우리 다시 말씀을 붙잡고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 벌써 3주째 새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생명이다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 드릴 때 가지고 오는 성경은 단순하게 인쇄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쇄된 형태로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읽기 위해서 스스로 펼쳐 놓으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보아야 하는 성경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소통하시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초창기에 가장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866년 9월 3일입니다.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 호가 쇄국 정책을 펴고 있는 대한제국에 대하여 개항을 요구하며 대동강에 나타났습니다. 그 배 안에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또 군인들이 이렇게 타고 있었지만은 선교 활동을 중국에서 하고 있던 영국 출신의 아주 젊은 선교사 토마스가 거기 타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내가 조선에 간다고 하니 이 배에 올라 조선 땅에 발을 딛고 조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배를 타고, 그 배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다가 그만 조선 관군의 공격을 받아 배가 불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불타 죽고 말았지요.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서 죽을 수가 없어 가슴에 성경을 품고 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헤엄을 쳐서 강변으로 기어 나왔으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관군의 칼이었습니다. 강변에서 그는 칼에 찔려 순교하고 말았죠. 그는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어떤 낯모르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성경책을 내밀었습니다. 후에 밝혀지기를 그 사람의 이름은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훗날에 내가 그날 서양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떤 젊은이를 죽였는데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든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기도했겠지요.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죽어가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하였지만은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받았노라. 그 붉은 배를 입힌 책을 받아서 읽었습니다. 성경.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후에 그는 평안도 안주에 있는 안주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 영수가 되었습니다. 영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당시 교회 섬기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섬기고 교회 교우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직분 중에 직분이요.
영수, 거기는 권력도 없고 거기는 특권도 없고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준 성경을 자기 집에 숨겼는데 그 숨긴 성경을 조카가 보고 그 책을 읽고서 예수를 알게 되었지요. 그는 후에 지금의 심양 중국의 선양에 가서 로스라는 선교사를 만나 우리나라의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최칠량이라고 하는 12살 먹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대동강변에 나갔다가 성경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한문으로 써있는 그 책을 알 길이 없어 박영식이라고 하는 당시 평양성 관리 영문의 주사에게 그 책을 주었습니다. 한문으로 된 책을 읽어도 알 길이 있나 알지 못하겠고 종이가 귀했던 시절 그는 그 성경을 찢어서 자기 집 이곳저곳에 도배를 했습니다. 이른바 성경 도배. 밤에 잘 때에도 이리 눕고 저리 눕고 눈에 띄는 것은 성경을 읽고 아침에 눈을 떠도 성경을 보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성경이고 밥을 먹을 때에도 앉아서 눈에 들어오는 건 성경이고 그가 마침내 도배한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은 누가 설교하지 않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자족하십니다.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박영식은 구원받고 나중에 그의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후에 그 널다리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궁무진하게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의 손을 펴서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읽는, 주일에 한번 와서 잔치에 참여하고 또 단체 식사를 하고 그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귀하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매일의 성경을 내 앞에 펼쳐놓고 그것을 마음으로 읽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자족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거기 있으며 가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약도 거기서 나오며 우리의 삶의 생기를 날마다 새롭게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력도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한 심령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읽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다 잘 믿습니까? 남편이 잘 안 믿으면 성경을 뜯어서 도배를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그 성경을 뜯어 도배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심정으로 자녀가 교회 잘 다닐까요? 자녀가 내 옆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교회에 띄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나의 개인 신앙과 내 가정을 잘 말씀으로 울타리치고 돌봐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책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의 일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유대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예루살렘 성에 와서 순식간에 포위를 하고
유대 나라는 힘없이 무릎 꿇고 처절하게 패망을 했습니다.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 찬 슬픔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지요. 그 앞에 맨 앞에는 어린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고관 대작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 손발이 묶인 채 처량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포로들 가운데 에스겔도 들어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 에스겔은 암담한 시대에 그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1장 3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이야기하기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권능을 행하시고 능력으로 우리 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세상 뉴스 지나가는 것처럼, 재미있는 만남 지나가는 것처럼 교회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 드리며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미끄러집니다. 우리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셨지요.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골짜기 안에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광경은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골짜기에 사람들의 뼈가 가득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광경의 골짜기도 많이 있지만은 그가 본 것은 뼈로 가득히 쌓여있는 광경, 생각만 해도 무섭고 떨리는 그 골짜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도대체 이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이런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저는 다른 나라에 가서 아주 무서운 두 광경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오래전에, 오래전은 아니지만은 폴란드에 갔습니다. 아우슈비츠, 악명 높은 히틀러의 포로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거대한 살인 공장이었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잡혀왔지요. 이곳에서만 5년 동안 죽어간 사람들이 자그마치 약 150만 명이 됩니다. 그들은 독가스실에서 또는 교수용으로 총살로, 전염병으로, 영양실조로, 기아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지금은 전시실에 죽은 이들의 구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수도 헤아릴 수 없는 틀니들을 보았습니다. 주인 잃은 안경들이, 나뒹구는 것들이 수도 없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는 것조차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캄보디아에서 보았습니다. 죽음의 들판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런 사건을 일컫는 킬링 필드에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 포트가 크메르 루즈 정권을 세워서 1975년서부터 불과 3년 8개월 동안 캄보디아를 폭정으로 지배하며 그 사이에 기아로, 질병으로, 과로로, 고문으로, 처형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작게는 100만,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175만, 200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전국 2만여 개의 집단 매장지에 매장을 집단으로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헤아릴 길조차 없고 뼈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보는 것조차 무섭지요. 독일의 아우슈비츠 프로 수용소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는 모두가 죽음의 계곡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숨 쉴 수 없는 곳이요, 죽음과 절망의 검은 그림자가 드려진 곳이요, 현대판 아골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에스겔을 그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뼈가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성경을 보니 하얗게 말랐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생기, 생명, 희망을 해오는 1%도 없는 절망과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겁주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한번 보여주고 끝내기 위해서 관광차 데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은 이곳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에스겔에게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대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언하라, 나 여호와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뼈 속에 들어가리라. 그들이 살아나리라. 뼈들이 살아나리라. 그들 안에, 그 뼈들 가운데 생기를 집어넣으리라. 대언하라, 내가 살리리라.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은 대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골짜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면 도대체 이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는 그 인생이, 말씀이 임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골짜기를 바라보며 가득히 널브러져 있는 넓은 뼈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검은 기운이 가득했던 골짜기의 태초의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 길은 없으나 사방에서 생기가 안개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어 말라 빠진 뼈들 가운데 생명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뼈들이 맞춰지고 심줄이 생기고 이어지고, 그리고 살이 덮이고,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 골짜기가 수많은 생명의 생명체 부활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죽음의 계곡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생명의 계곡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십니다. 창조주의 말씀이 어디곤 들어가면 없던 것이 생기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흑암 속에서 빛이 생겼듯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주의 말씀이 죽음의 골짜기를 생명을 불어넣게 되고,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어지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자의 말씀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죽은 나사로에게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태초에 생명이 그 안에서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뀔까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그분은 하늘의 떡으로 오셨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지금도 일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우리의 판단도 다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피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내 몸이 바뀌는, 내 생각이 바뀌는, 내 섬김이 바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렇게 바뀌는 것이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가 희망과 생명의 골짜기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망과 죽음을 생명과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삶을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만갑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봤습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TV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만갑 어떤 분인가? 알고 보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약자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북한의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참 얼굴도 좋고 입담도 좋고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어떻게 저런 분들이 그 사선을 몇 번씩 넘었을까 생각이 안 돼. 그 중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탈북 자매로 유명한 신은희 30이 조금 넘었고, 신은하 동생 이제 30이 가까이 됐을 텐데 그들이 있어요. 이 자매가 15살, 12살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하고 탈북을 했어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아버지가 손 붙잡고 가야 된다. 중국으로 가자. 살기 힘드니까. 중국에 가면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나를 반겨준다고 했어. 은혜 갚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거기 가자.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이 만난 중국인이 탈북자 가족을 만나서 그들에게 은혜 갚기는커녕 이 약점을 붙잡고 하인처럼 부려먹고 자기도 불안해지니까 한겨울에 내쫓았습니다. 아버지와 이 두 딸이 갈 곳이 있어야죠. 쫓겨난 가족은 눈물을 훔치며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그렇게 4년을 숨어 살았대요.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안타깝게도 중국 공안에게 이 두 딸이 붙잡힌 거예요. 다행히 아버지는 거기 없었는지
그래서 북한으로 넘어가고 강제 수용소에 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은 검은 그림자가 드려진 계곡, 그 예쁜 딸들을 찾으려고 뼈가 빠지도록 일하고 돈을 모아야 되니까 모은 돈을 브로커에게 주고 어떻게 딸을 데리고 올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마침내 두 딸이 다시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와서 아버지를 눈물로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살만하게 그렇게 됐는데 또 어느 날 이제는 아버지가 또 붙잡혔어요. 북한으로 끌려갔지요. 두 자매의 앞날은 암담했습니다. 이 딸들이 아버지가 북한으로 끌려가고 절망감 속에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어디서 여러 번 몇 차례 들은 것,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면 된다. 그들의 눈에 지나가다가 교회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찾아갔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누군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듣고서 이 딸들은 그때서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십자가 밑에 담벼락에 가서 누가 볼세라 큰 소리 내지도 못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꿈속에 흰옷 입은 분이 나타나서 에셀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서 울지 말아라. 아버지는 6개월 후에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조마조마하게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놀랍게도 기적같이 딸들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야, 여기선 살 수가 없구나. 한국을 가자. 아버지가 딸들 손을 붙잡고 3개국의 국경을 넘어 그들이 다다른 곳은 베트남이었습니다. 갈 길을 찾는 중에 이게 웬일인지 베트남 경찰에 또 붙잡혔어요. 베트남 당국은 한국말을 할 수 없기에 통역자를 불렀습니다. 통역자가 어디서 오느냐, 그의 인생이 결판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온 통역자가 오면은 베트남 사람이 알게 뭐예요? 북한 통역자가 오면은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것이고, 한국 통역자가 오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은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통역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하게도 북한 통역관이 아니라 한국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국 땅을 밟게 되었지요. 그리고 자매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언니는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동생은 중앙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들의 간증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극심한 불안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뿐입니다.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마른 뼈가 가득한 아골골짜기 같은 그 인생의 골짜기에서 끄집어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뚫고 나갈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죽음을 이길 생명력이 있으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할 치유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부디 말씀을 체험하십시오. 주일에 한번 와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직분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먹읍시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어느 해보다도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의 생명을 가까이 하여 그런 은혜, 그런 복을 누리며 간증이 많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으로 변화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을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며 위로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며 말씀을 읽으며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속에 좌절하여 앉아있는 영혼들이 말씀 속에서 갈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내 성경을 펼치는 놀라운 믿음의 진보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